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셨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뭐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자.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성령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도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살면은요, 그러면 이 깨진 세상 가운데 지옥을 사는 인생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억하며 내가 어떤 자인가를 그 자기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꼭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무엇과 무엇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새로운 약속과 옛 약속. 그리고 그걸 더 폭넓게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내가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받은 나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며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서 있으면은 착하다, 잘한다, 성공했다.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실패자, 패배자. 이번 생은 끝이야. 그게 세상의 가치인데요. 그래서 그런 비교와 판단을 통해서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하기까지 하는 그런 것이 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고 참 기쁘고 예쁘고 좋고 아주 따봉이신가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린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마귀가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아주 그냥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그냥 우습게 깔보는 그런 낮은 자존감의 소리에 우리가 거기에 좌지우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새 것으로 옛 육체된 나를 보기 때문에.
새 것으로 옛 것을 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내 계신지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저주받아서. 그 저주와 그 심판을 누가 다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게 당연해요? 찬송 나오는 게 당연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충만하면요, 나의 행동이나 나의 입술의 말에서 그런 사랑과 그런 온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어디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찬송해야 될 입술이 더러운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잘라버려라. 오른손 없이 어디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양손 팔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내 안에서 노략질하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는 드는 척 만척하더니 율법주의자들 와가지고 너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온갖 법으로 다 둘러매고서는 그리고 뺨짝을 쳐도 그냥 잘만 맞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귀 밥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요, 정신줄 잠깐 놓으면 누구의 장난감이 돼요? 마귀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을 때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그때 뼈저린 아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깨어라.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쇠퇴하고 붕괴되고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것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버리신 것을 달라고 예수님한테 졸라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우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이 뭘까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허물과 죄로 지옥 갈 인생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건 영원한 복이고요. 이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이 땅의 복이 진짜 복인지 알고 삽니다. 근데 이 땅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지진이 나서 흔들어 버리고 비가 와서 쓸어가 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는 일잔충몽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복만 찾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부유할 때도 있고요. 가난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자유할 때도 있고 갇힐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성도에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꼴보기 싫다 그러실까요? 안 그래요. 병들었다고 너는 이렇게 맨날 아프냐 보기 싫다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게 없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빈부격차도 없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내 집, 네 집 비교하면서 내 집은 대궐인데 네 집은 초가집이다. 이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의 연장을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나라. 너와 내가 없이 다 우리가 하나 된 나라. 그리스도로 통일된 나라.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예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내가 똑똑해서 그래 한번 예수를 믿어보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을 받아낸 건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예정하신 것일까요? 창세전에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로마서 공부를 했을 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그뿐 아니라 9장 10절에서 1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대요? 야곱을 사랑하신대요. 누구를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쁘세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택하심입니다. 그 택하심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내가 야곱을 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에서보다.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하셨대요? 예수님이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깨진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셔서 그래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나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고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먼지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서 영원한 심판받을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자녀 삼아 주신 것은 그건 다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날마다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찬송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이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해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이 깨진 세상 가운데요,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의 그런 노략질에 완전히 그냥 강도 만난 신세가 된 것이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상입니다. 피조물들 보세요.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고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남획되고 멸종하고 사육되는데요, 비참하게 사육되고 장난감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지금 지구의 환경이 우리가 8월 오늘 9월 첫 주죠. 9월 1일을 맞이했는데 8월달 날씨가 정상적인 날씨였을까요?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8월이 아닙니다. 날씨가요, 매우 서늘했어요. 비가 많이 오고. 가을 장마라고 그러잖아요. 장마는 6월에서 7월에 오는 게 장마인데, 가을에도 장마가 왔는데 아주 폭우가 와요. 그리고 온 지구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극은 추워야 되잖아요. 여름에도 추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막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북극의 벌레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이 모기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시커먼 기둥이 서 있는데 보니까 다 모기예요. 모기 피를 빨아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북극에 있는 술록대들한테 덮쳐가지고요, 술록들이 모기한테 피 빨려서 죽어요.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50 기후 거주불능 지구 뭐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게 10년 앞달려졌다 그래요. 2040년이 되면 지구는 거주불능이 될 것이다. 점점 심해지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재활용하고 그리고 뭐 물건 아껴 쓰고 한다고 이게 이제 멈춰질 상황이 되지 않아 버렸습니다. 이미 한계선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써도요,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만드는 걸 멈추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5도를 넘기면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자정 능력, 자기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우리부터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기름을 떼지 말고요. 가스를 떼지 말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기후위기는 아주 정해진 그런 아주 기정적인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랑 비슷한 크기의 행성이 우리 지구 앞에 있는 금성인데요. 금성은 그 대기 자체가 이산화탄소랑 황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도 계속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 저 금성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끔찍하죠. 그러니 피조물들이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누구에게 올까요? 나 자신에게 와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데는 항상 이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려면은요, 먼저 자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어떻게 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면서 서로 더 관계가 깊어져요. 그러다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은 나를 잘 돌봐요. 나를 잘 보는 거예요. 나를 마주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방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감정을 얼마나 방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방치하고 버려둬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막 속이 상한데도 그냥 위로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거기 그냥 내팽겨 쳐지고 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이 그냥 다 상처투성이. 그리고 또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또 찌르고 서로 찌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시작은요. 자기를 잘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어디 아픈 데가 있나, 어디 모난 데가 있나, 어디 잘못된 데가 있나. 그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도요. 그냥 자기 몸 안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안 씻어요. 안 씻고 안 가꿔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대충 하고 살고요. 씻지도 않고 이빨도 안 닦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썩어가지고 다 아프잖아요. 그 병원 가면 이제 또 이빨 다 뽑고 방치하고. 그러니까 저 가난한 나라 가면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40세가 넘어가면 이빨이 다 빠져요. 그 사람들은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이빨이 시커매지다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몸이 다 병들고.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요. 자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자기를 잘 돌보고 그걸 아끼고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해야 하잖아요. 치료. 병원에 가든지 약을 바르든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반드시 나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감정도 잘 돌보고 내 감정이 힘들고 아프면 그 감정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위로받아야 되고요. 해소해야 되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껴야 비로소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저기 먼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 사랑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었으니까 이웃 사랑하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각나요. 예,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하기도 힘든 사람.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바운드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거. 부부간의 사랑도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서로. 중요한 건 서로예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궁유를 행하는 것이지 사랑은 반드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혼자만 사랑하고 난 사랑만 받아야 돼.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면 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진실한 공동체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가족. 그래서 가족 가운데도요,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이 있잖아요. 그 불신 가족하고는 이 성도 간의 사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그냥 긍휼히 여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끼리 하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제자임을 알리라. 요한 1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나만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큰 오해와 착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나갈까요? 이 세상에까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생명체 하나하나가 어때요?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남획하고 잡아먹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니까 그냥 막 잡아먹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물고기들이요 상당히 똑똑해요. 우리는 물고기는 왜 멍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상당히 똑똑하고 그리고 동물 중에 그 고통을 제일 많이 느끼는 그 동물들 중에도 물고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생선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살아있는 거 그냥 회도 떠서 먹잖아요. 그래서 회 뜨면 보면은 어떤 회집은 그 요리사가 주방장이 자기 회 뜨는 기술을 자랑하려고 회를 착 띄고 머리를 탁 놨는데 머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뻐끔뻐끔 하고 있잖아요. 뻐끔뻐끔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는 거잖아요. 아파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절망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사실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다 지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무엇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요? 말씀 충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이 어디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무슨 행함이 있든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럼 우리가 다 기억 못해도요.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기억나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오래 참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것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나누며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누굴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죠.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자꾸 인도하시는데 자꾸 거절해요. 오래 참지 않고 그냥 즉시 그냥 즉절시하라고. 온유하지 못하고 팍하고. 그리고 무례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소멸하셔요. 성령이 소멸하시면 구원에서 끊어졌을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다른 방법을 쓰세요. 뭘 통해서 깨닫게 하시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얻어 터져가지고 와요. 쥐어 터져서 오신 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고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암 걸려서, 병 걸려서, 망해서, 자식 죽고, 사업 다 망으로 날리고. 겁주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순서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 태초부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6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시편 49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 아무리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돈 꽤나 있다는 사람. 그래서 그 포브스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0대 기업, 100대 부자 이렇게 탁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계 100대 기업 중에 한동안 저 빌 게이츠가 계속 부자였는데 그게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IT 기업도 생기고 그러면서 막 바뀝니다. 그런 이름난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으로? 못 가요. 예? 절대로 못 갑니다.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구속을 받는데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차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그 사람이 우주선도 만들고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아주 돈 버는 귀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돈을 벌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우주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이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 재주가 없고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구나. 거저 주셨구나. 값없이 주셨구나.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믿는 자들이 더럽히잖아요. 믿는다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사회 무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실추시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자들. 천국 시민된 성도들은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법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응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저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은 성경에 말할 수 없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게 속량이잖아요. 거저 주셨다고요? 값을 안 치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하나님이 죽으셔서 치르셨어요. 제가 저희
영종도에서 목회할 때요. 옆에 같은 지방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 그 형제 남자 형제분 중에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줄 것이냐. 근데 가족들이요, 네가 사모니까 줘라 그런 거예요. 네가 사모니까 줘라. 그래서 사모라서 줬대요. 그랬더니 이 오빠가 신장이 좀 괜찮으니까요, 몸을 막 굴린 거예요. 술 먹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방탕하게 살고. 그래가지고 3년도 못 돼서 다시 투석을 합니다. 그러니 사모라서 신장 띄워줬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속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큰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 다른 성도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타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총명. 어떤 지혜와 총명일까요? 구원의 지혜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경륜이 뭘까요? 경륜 하면 이제 말 타고선 삥삥 돌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운영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인간의 타락, 범죄, 마귀의 그런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이게 손오공도 누구 손바닥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결론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그런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주체세요? 예수님이 주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산다고 나는 꼭수가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걸까요? 아니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함께 그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래서 이 땅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만끽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고요.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삶은요, 결국 세상에 의해서 소비되고 없어지는 삶입니다. 다 무의미한 삶. 이런 깨진 세상, 심판이 예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태초에 예정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하냐?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뭐 자위한다 뭐 그딴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았던 한일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올림픽 하는데도 바로 옆 나라 대통령 가지도 않았잖아요. 대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내신 그 긴박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그러한 긴박한 그런 우리를 향하신 그런 요청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